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강림절 3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 그리고 미리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를 우리가 예배할 건데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실래요? 등대지기들이 보내줬나요? 이미지, 강림절 이미지.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자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하기 오셨어요. 우리 이것을 선포합시다. 아까 찬양 때도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자고 했는데 산에 못 갈지라도 이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우리 한번 증거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정말 그 구원의 기쁨,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도 봤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요, 강림절 네 번째 주, 또 미리 그 크리스마스 전날에 미리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요, 좀 특이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약간 드레스 코드를, 약간 포인트를 좀 맞춰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림절을 생각하는 우리 보라색과 성탄절을 의미하는 우리 흰색, 그 어디도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보라색 입은 지체들도 있고요, 뭐 하얀색 옷 입은 지체들도 있는데, 또 핀이 되어도 좋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마스크 이런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갖추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성찬식도 같이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희생의 은혜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가 여러분 마지막 등대 모임인 거 아시나요? 슬프죠? 별로 안 슬프다. 그래요. 다음 주가 여러분 마지막 등대 모임이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등대 엔딩이 있어요. 등대 엔딩과 리유니언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포토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서 포토존에서 등대원들끼리 함께 사진 찍으면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등대 모임 하면서 그런 1년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미리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한번 등대원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드레스 코드 맞출 건지, 어떻게 잘 준비해서 올 건지. 약간의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약간의 시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시상도 있으니까요, 잘 논의해서 잘 맞춰서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니까 벌써 올해 2017년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잘 연말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막 망하고 또 사라지고 막 불살라지고 막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즌에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연말을 지나면서 계속 성년 모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도 저희 이제 집에서 올해 임원들과 또 새로 임원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전주 토요일에는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지체들이 모여서 또 그 누구의 집에 가서 함께 정말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선교 때 있었던 이야기들 나누면서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 함께했던 추억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그냥 그 집에 처음 갔는데요, 내 집 같은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서스럼 없이 이야기 나누고, 그때 추억들 나누고, 또 고생했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식당에 가서 좀 모이면 옆에 테이블 눈치도 보고 하는데, 어제 또 저희 집에서 모이니까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게 다가왔던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내 집이라는 단어였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집이라고 하세요. 내 집 이스라엘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곳, 그곳이 이스라엘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안식하시면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이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전한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 그 이방 족속들에게 전하는 자. 이 스가랴는 어느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고 포로기를 올해 70여 년을 살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가요, BC 537년이었어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7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아왔어요. 지금 삶의 기반이 여기서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황폐한 땅 예루살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그 땅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생활이 이미 안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요, 에스라서에 그 가문과 그 이름, 그 수고로움을 다 겪으면서 그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향했던 5만여 명의 사람들의 그 가문과 이름이요,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때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주를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삶을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니까 각 곳으로 흩어졌는데요, 그들 가운데 남자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예배 공동체, 예배할 처소부터 만드는 거예요. 10명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 어디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땅에 와서도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장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좀 짓다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끝없는 방해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삶의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요, BC 520년에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가 BC 537년이었고요. 그리고 BC 520년에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게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영광을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갖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예언의 말씀, 그 역사 이야기 가운데 되어질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그 뒤로 가보면요, 스가랴서 그 뒤로 가보면 결국에는 교만하여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 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9장의 시작은 계속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멸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멸망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요, 이 아수르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우리 지도를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전에 있던 지도를 좀 먼저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지도를 이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지도를 보면요, 헬라 지역에서 한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러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거치면서 오게 되는데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헬라 문화를 온 땅에 전해서 그 문화를 꽃피우려 했던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침략하게 되고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지명에 나오는 하드락, 또 다메섹, 그리고 하마스라고 지금 불려지는 그 땅까지 침략하게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에요. 이 안디옥 위의 지역인데요. 지금 시리아 땅에 속한 그 지역까지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가서 아까 처음 보여줬던 그 지도 좀 보여주겠어요? 처음 보여줬던 지도에 보면 이곳이 베니게 땅인데요. 이곳에 있는 이 아수르 지역을 점령하고 또 시돈과 두로까지 점령하면서 이들을 멸망시키면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 번째로 보여줬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블레셋 지역에, 이 그림 말고 블레셋 지역에, 나중에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거든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에글론,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한 왕이 다 진멸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했던 때가 BC 520년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온 지역, 중동 지역을 점령하면서 내려왔던 때가 언제냐면요, BC 333년이에요. 약 19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이 기록은 그 당시의 역사를 다루었던 요세푸스서에 그대로 등장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역사와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시들,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 강성한 나라였어요. 군사력이 대단했어요.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가질 수 없었던 그 튼튼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전차와 기병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 도시들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렸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베니게 지역에 있는 시돈과 두로는요, 그 가운데 두로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원래는 시돈의 속국이었지 바로 두로였는데요. 나중에는 시돈이 멸망하게 되고 두로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는 어떠한 곳이냐면 정말 엄청난 기술력과 건축 기술로 그 두로에 보면 보여주지 않은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요. 그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을 보면 두로 앞에 해안 도시였고 1.5km 지나면 섬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섬에다가요, 여기 보면은 이런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 섬을 뺑 둘러서 성벽을 쌓았는데 이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됐냐면 45m. 그때 당시 어떻게 이런 것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45m면 아파트 15층 건물 높이거든요. 이 섬을 뺑 둘러싸서 그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땅을 침략하려면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두로는 이 해군이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이 해군에게 전멸당해서 침략할 수가 없는 정말 철옹성, 천의 요새가 바로 두로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로는요 얼마나 부유했는지요. 말씀해 보니까 은이 막 그냥 옷에 묻어나는 거예요. 티끌 같대요. 은이. 금이 진흙과 같이
많았대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막 추워도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내 옷에 은이 묻어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진흙을 밟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떨어보니까 금이 막 묻어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게 풍요로웠던 도시가 드로였어요. 근데 결국 이 도시가 멸망하게 돼요. 그 성벽을 쌓았던 이유도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재물을 모았던 이유도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이 두로 땅을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갖추고 그렇게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풍요로움을 갖추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땅, 그 두로 땅을 바라보면서 참 지혜로운 나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던 나라가 두로였어요. 이 두로는 아수르에게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5년 동안 침략하려 했는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도 13년 동안이나 멸망시키려 했는데 진멸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켜요. 요세푸스 역사서에 그대로 등장해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림처럼 그 바다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렉산더 대왕을 설교하고 있는지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인데, 그 땅을요, 그 바다를 매립했어요. 흙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매립해서 땅을 딛고 가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 땅을 점령했어요. 초롱성이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자기를 위해 최선을 만반의 대비를 다했던 나라가 드로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 에글론과 아스글론과 가사,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은요, 그 철기 문명도 발달했고요, 굉장히 전술에 능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기골도 장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의 교만을 끊으셨어요. 다 갖추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그들 넘보지 못할 거라고 여겼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 자기 만족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우상을 섬겨요.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들의 이 사이에 피가 가득하다고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상에 바친 제물의 피를 그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 바친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스스로의 만족을 구했던 백성 블레셋 족속들이었어요. 그 교만함을, 하늘을 찌를 듯하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결국 저 블레셋 땅도 나라도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멸망하지 않은, 알렉산더에게 진멸당하지 않은 한 나라가 나와요. 어디예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내 집 이스라엘. 내 집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분명 선포하세요. 아까 위에 소개했던 세 나라들은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강성했어요. 그런데 이 세 나라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세 나라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성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집이래요. 주님이 거하신대요.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세상에 그 다른 무엇이 없더라도 주님은 놓치지 않은,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내 집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래요. 하나님 아무 곳에나 계시나요? 진정 하나님 바라는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은 무기가 정말 없었어요. 초대왕 사울이 갖고 있었던 게 칼 한 자루 뿌리였어요. 전쟁에 나갈 때. 그 아들 요나단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지 못하고 창 한 자루 들고 나갔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은 누가 보호하셨나요?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내 집,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책임지는 백성, 내가 공급하는 백성, 나와 함께하는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은 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오고 가면서 전쟁터가 되었던 곳이었어요. 늘 점령당하고 연약했던 그 땅,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에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또 겸손할 때는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인 줄로 믿어요. 내 연약함을 아니까 더 겸손을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난 약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어. 나를 도우실 거야. 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설 때 우리는 또한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소개했던 그런 강성한 나라들처럼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칭송하려 하고 갈채를 보낼 때 우리 그들 다 돌려보내시면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에 집중하시려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교만함을 떨쳐내시려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그 마음을 떨쳐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만을 위하여 또 자신을 낮추시고 더 낮추시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뜻조차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구비하려고만,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만 거기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하루에 몇 시간 생각하는지, 몇 분을 생각하는지, 몇 초를 생각하는지,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마감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시작하는지,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의중을 살피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려 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많은 백성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구비해버렸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원한 것이 없었어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목적하면서 그 주님의 겸손하신 삶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민족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하여 다른 나의 어떤 목적을 채우고 내 유익을 위하여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정동 젊은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노력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셨던 게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런데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을 불러서 예수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작은, 우리나라에 쓰는 장독대 같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제 목까지 오는 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요. 수고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능력이 있어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포도주야 가득 차라 라고 해서 넘쳐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종들로 하여금 물을 갖다가 부으래요.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고요,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잔치자리에서 모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기쁨,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 노력도 필요해요. 순종함도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강림절기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임재할 때까지 겸손히 묵묵하게 주님 따라가면서 나를 자랑하며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나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고 내게 주어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소망 되신 온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정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